함께 나눌 말씀 26일자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이 스바의 여왕이 이제 이 솔로몬의 명성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이제 축복들에 관한 이제 소문과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죠. 2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어쩌면 이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의 도움을 얻기 위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지 궁금한 점도 있었겠지만 또 이 스바 여왕이 여인으로서 또 한 나라를 이끌어갈 때 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궁금증, 또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속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마 주변에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왕이 되면 여왕이든 왕이든 사실 왕이 되면 외로운 법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의지하거나 의존할 만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 또 이 왕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스바의 여왕은 이 국정을 또 처리하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어려운 점, 또 궁금한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또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어서 솔로몬의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 하나도 빠짐이 없이 이 스바의 여왕의 마음 안에 있었던 다양한 생각들, 질문들, 문제들을
완벽하게 다 대답해 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 고민과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스바의 여왕은 먼 거리를 많은 수행원과 또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죠. 저는 이 장면이 마치 동방 박사가 우리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 보화를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지혜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잠언을 잘 읽어보시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고백을 합니다. 의인화. 나 지혜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가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지혜를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스바의 여왕이 자신 안에 있는 많은 염려와 무거운 짐진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낙타의 금보석을 싣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것이 어떤 수고로운 짐이든 그것이 어떤 무거운 짐이든 그 모든 짐진 것들을 다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내게 다 토해내라. 내가 너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평강을 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멍에를 매라. 이 지혜와 멍에를 매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멍에를 매라.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요,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멍에는요, 이렇게 딱 두 마리의 소가 딱 목에다가 이렇게 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나무예요. 큰 나무로 만든 아주 견고한 기구입니다. 농기구죠. 그래서 소의 머리에 이 멍에를 하나 끼면요, 반드시 다른 소도 그 멍에를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소가 이 멍에를 함께 매면요, 한 소가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이거는 분리돼서 따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와 내가 멍에를 같이 매야 된다. 나의 말과 지혜와 멍에를 매라. 그 말씀은요, 지혜가 가는 대로 가라 얘기해요. 멍에를 같이 매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멍에예요.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뜻,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게 멍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그것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녹아지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짐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의 삶에 짐이 많은데, 안 그래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무거운 짐진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더해지는 짐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멍에를 메고 내 뜻대로 가려는 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도 지지 않고 있는 짐이에요. 세상 사람도 모르는 짐을 우리는 지고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맨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고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주님이 가라는 대로, 주님의 지혜가 명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자아를 발동시키고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관,
늘 발동시키면서 계속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끌고 가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도 모르는 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어떤 종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것이 얼마나 해결 불가능한 짐이라고 말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온 우주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스바 여왕이 행한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분이 대답하지 못할 우리의 문제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진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요, 체험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체험, 예수님의 지혜를 경험한 체험이 얼마나 풍성한가가 결국 우리의 삶의 토대고 반석이고, 그 체험에 대한 기억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다른 체험을 기대하게 만드는 동력이고 토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엔 이 체험들이 많아야 돼요. 간증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체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알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려면 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찬양이 나와요. 왜 우리의 예배가 흐릿해지는가? 왜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경망스러워지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에 대한 기대도 없이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경망스럽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체험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체험을 기대하십시오.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보가 아니에요.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헛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매우 건강치 못한,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냥 종교적인 생활. 그래서 내 삶에 여러 짐진 것 위에 또 다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할 것,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신 인재를 내가 정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수많은 무거운 짐진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나를 결박하고 또 결박하고 있던 모든 죄와 그 죄의 결박과 그 죄의 죄책감과 그 죄로 인한 그 모든 수치심들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주님, 그런 참된 구원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가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체험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그 체험을 갈망하며 기대하며 날마다 달려 나오십시오. 스바 여왕처럼. 아무리 먼 거리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자 달려 나왔듯이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명성으로만 듣고 있었던 그 솔로몬의 지혜를 체험하기를 너무나 갈급하여 갈망하여 먼 거리를 달려 나왔듯이 여러분 그렇게 새벽 이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밤의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피곤함을 마다하지 않고 어떤 바쁜 일정도 마다하지 않고 스바 여왕이 한가해서 왔겠습니까?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정말 그 지혜를 체험하고 싶어서 달려나온 것이죠. 이 스바 여왕의 이 마음,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얘기는요, 이 갈급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6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진짜 경험해 보니까 그 소문, 그 명성,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들었고 내가 읽었던 그게 진짜네요. 진짜네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본심을 토로하죠.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로 믿지는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지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기대했던 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위대하신 주님이시구나.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요 확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설교로만 듣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거는요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이건 절반도 못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정말 설교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설교해야 됩니다. 신학교 졸업했다고 설교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책 읽어가지고 하나님 가르치는 건 이거는 물론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절반도 못 가르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더 갈망해요. 여러분들이 평생 성경 공부해도 오늘 하나님 만난 7살짜리 꼬마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 완전히 다른 태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설교를 듣는 깊이, 설교를 전하는 깊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깊이, 이 모든 것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마다 밤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사들과 교역자들, 하나님 방관자 구경자로 이 자리에 앉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이 스바 여왕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권능은 위대하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복되도다 8절에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찬양하고 있죠.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죠. 이것은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지혜, 그렇죠?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들을 흰 양털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 무능하고 연약하고 마른 가지와 마른 뼈에 불과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들을 소생케 하고 살아나게 하고 물된 동상같이 만들며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망과 저주를 다 감당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같은 의의 옷을 입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금 120달란트와 향품과 보석을 이 왕에게 드리는 거. 솔로몬에게 이 보석이 부족해서 더 많은 보석을 드리고자 했을까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스바 왕의 마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체험하면 그분에게 드리고 싶어집니다. 왜 우리가 그분에게 그렇게 인색한가? 시간 조금 내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물질 조금 내어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가? 글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인색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넉넉한가? 이 향유 옥합을 깨는 겁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삶의 옥합을 그냥 깨는 거예요. 아깝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큰 은혜의 체험입니다. 그때 우리의 옥합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냐? 다른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했다. 이게 위기입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의 위기가 뭔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못 만났다.
스바 여왕과 같이 명성은 들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있고 교리도 알고 있지만 그분을 체험하지를 못했다. 이게 우리의 위기입니다. 다른 모든 위기들은 바로 그 위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 부르짖어야 될 것 하나입니다.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전에 강림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체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스바 여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부흥이에요. 그 부흥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의 옥합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며 강요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어떤 조롱과 비난과 모욕과 비방을 당해도 그건 유다 같은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는 그것을 깨고 그때 그 향기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한반도를 뒤덮게 돼버리는 거지. 이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 11절에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의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저 먼 이방 여인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며 그리고 참된 부흥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기대하며 또 갈망하며 오늘 이 스바 여왕이 보여준 모습대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더 깊이 더 높이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권능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옥합을 깨트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찬란한 향기가 이 온 땅을 뒤덮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문이 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복되고도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다 되어지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